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어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의 지연이라 그 말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이제는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다시 오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이 어렵고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계속 이렇게 인내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데려가시고 빨리 오셔서 이 고난의 때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세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말세의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세에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왔어. 기롱은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자의 탈을 쓰고 있겠느냐 불신자의 탈을 쓰고 있겠느냐 그러면 신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탈을 쓰고 있고 선지자의 탈을 쓰기도 하고 신자의 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의 약속하신다는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도 아예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학적인 자유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과 절대성을 무너뜨려 가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신학조가 흘러가고 또한 목회자가 흘러갑니다. 점점점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로 WCC로 NCCK로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가 그런 흐름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실제로는 가짜인데 종교인인데 어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강림하시는 것은 재림하시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주님은 다시 오지 않았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오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한 창조주가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이 땅에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또한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과거에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과거에는 물로 심판받았으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불로 이 땅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 멸망이 찾아올 때, 대환란이 찾아올 때 불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땅의 심판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때에 이 땅의 심판은 대환란 때에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때가 되는데 그 중심은 불로 심판이 되어집니다. 이 과거 하늘,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도 불을 통하여 풀어지고 녹아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꽃이 솟아오르고 용암이 끓어오르고 그렇게 불로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연시키시느냐? 왜 약속을 늦추시느냐? 빨리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고 왜 늦추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지연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늦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늦는 것이 아니다. 늦다고 생각하지만 늦는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지요. 물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그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져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고 종교화되어버리는 그러한 신자 같지 않은 신자,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신자 같지 않은 신자들,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명목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원수로 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아입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크게 몇 부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하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로마 가톨릭. 역사적으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왔고 숨겨왔고, 심지어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되면 화형시켜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죽여왔던 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실체고 정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섬기지 실제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예수님 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이 상으로 만든 이것이 예수님이다 그 앞에 절하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철저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리고, 마리아 숭배가 들어오고, 마리아를 하늘 여신이라 그랬죠. 하늘 여신 숭배, 마리아 숭배가 들어와서 온갖 우상으로,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버리고, 한국 성당, 천주교 성당 같은 경우는 추석 때만 되고 명절 때만 되어지면 아예 조상들을 그 성당 안에서 제사까지 드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한국 천주교는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 천주교는 한국 천주교보다 더 심각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전에 필리핀에 갔던 적이 있는데, 필리핀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같이 사용해요. 영어와 따갈로그를 쓰기 때문에 영어를 아이들도 유창하게 다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너가 예수님을 아느냐? 당신이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데 나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을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얼굴도 보고 함께 티타임도 가지고 대화도 나누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을 다니는데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지만 그게 로마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성당에서 행하는 미사에 제가 참여해 보았는데, 미사에서 하는 노래들은 다 마리아 찬가가 중심입니다. 전능하신 마리아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는 마리아 찬송, 마리아 경배로 다 채워놓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미사는 마리아상 앞에서만 미사를 지내, 마리아상 앞에서 마리아를 경배하고 마리아한테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예 철저하게 우상숭배로 타락해버린 종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정체고 실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당 천주교로 끌어와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정체, 그것이
천주교회의 실체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는 첫째의 너희는 그런 천주교회 같은 그러한 수십억이 되는 사람, 70억 인구 가운데 10억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10억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단이죠. 이단들.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몰몬교라든지 아니 안식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속에서도 죽어버린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어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권사님이니까 신앙의 연수가 30년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대화를 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관심 있는 건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행사를 하는 것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개모임처럼 교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심이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자식하고 옷이었습니다. 자식하고 옷이 마음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라고 확인해 보았는데 그분의 관심은 오직 돈 버는 거였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속임수를 써도 그분의 사업하는 그 장로님의 양심에는 꺼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다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막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기도 생활하려고 계속 예배당으로 달려갔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믿어도 적당히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은 종교에 불과하니까. 생명을 바치고 생명을 걸 존재가 아니라 액세서리에 불과하니까. 내 남편, 내 자식, 돈, 성공, 명예가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존재가 예수님에 불과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원래 그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 종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신을 섬겨주고 자신을 복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종교의 정체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셨고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 명목상에 명분상에 죽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교회가 될수록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점점점 많아져 가는 추세에 있어 왔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나니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어려우니라 는 것처럼 많은 목회자들이 본맛을 보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라는 것은 80% 이상의 교회가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20% 이하가 되는 교회의 목회자들 그런 분들은 돈맛을 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손에 움켜쥐고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물론 80% 이상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임금과 최소 급여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 80% 이상의 미자립 교회의 상황이지만 물론
뭐 한 10% 되는 목사님들, 한 10%라고 치면은 그분들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기업체 사원들이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의 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모 목사님이 한번 한 2일 집회하고 3일 집회했더니 사례는 2,500만 원이었어요. 뭐 우리 유명한 우리 조 목사님 같은 경우야 뭐 그 정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냥 5천 단위 막 이렇게 되고, 뭐 전에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지만 뭐 존 비비어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한 번 타임 설교하러 초청하면 한 번 타임에 5천만 원을 사례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좀 그래도 한 10% 정도 교회 목사님 정도는 돈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는, 충분히라는 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한 20년 목회하면서 모은 돈의 일부를 내놨는데 그 일부가 한 30억인가 되었죠.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상상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것이 그 10%가 되는, 또 10% 이하의 목사님들의 세계, 말하자면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들인데 돈이 들어오면 주님은 사라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세상이 들어오지, 돈이 들어올 때에 말씀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더니 주님을 사랑해지고, 돈이 들어왔더니 주님께 엎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충분히 공급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믿음은 사라집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충분히 공급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줘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있게 해주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채워주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은 그 아이하고 주님하고 해결하라고 아이에게 숙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돈맛을 한국교회처럼 보아버린 분들은 이제는 그의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아니면 죽어가는, 식물인간화 되어져 가는 한국교회, 물론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복음적인 교회는 미국 교회나 아직은 한국 교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상황은 실제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서구 유럽보다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100배 이상 좋습니다. 서구 유럽보다는 100배 이상이 좋으나, 그러나 한국 교회의 상황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작년에 안 오셨는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렇게 늦추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두 가지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딜레마라는 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된다는 당위성 하나, 또 하나는 오시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주님이 오시는 걸 늦추셔야 한다는 것. 하나는 빨리 약속대로 오셔야 한다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는 끼어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마음밖에 없다. 주님이 곧 오셔야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빨리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나는 산다. 그러면 저는 실제로 그 사람이 바른 자리에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른 자리에 있지 않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 재림만 사모하고 죽어만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만 기다리고 살아가는데 왜 바른 신앙 속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늦추시고 지연시키시는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물론 이 너희가 불신자까지 포함되는 것이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요. 그것이 회개지요.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요. 자기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돌아오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요.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요. 자신의 성공과 복지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한 가지 소원, 주님께서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달에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올해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한 가지 소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빨리. 하나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저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 친척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안은, 제 집안은 학렬이 좀 높아서 사촌 형제간들만 해도 수십 명이면 정확히 몇 명인지를 제가 숫자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확히 몇 명인지. 일단은 한 기본 수치가 제 그냥 사촌 형제간들만 3, 40명 이상입니다. 3, 40명 이상이고 한 40 몇 명, 50 몇 명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촌인데 6촌까지 가면 더 많지요. 그 다음에 조카들은 훨씬 많죠. 조카들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100단위가 이제 당연히 넘어가고, 거기에 손주들, 제 손주들도 우리 교회에도 제 손녀딸 둘이가 예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할아버지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손녀딸들이 훨씬 손녀딸들이 이제 좀 더 조카들보다 숫자가 적지만 조카애들이 이제 지금 결혼하고 또 이번에 조카가 하나 또 결혼했어요. 그저께 30몇 살짜리 조카가 결혼식하고, 그런데 조카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있죠. 조카가 결혼했으니까 손주가 태어나죠. 그러면 사촌 형제간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아직 안 믿습니다. 손녀딸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우리 그냥 집안만 따지고 우리 집안은 다 믿어요. 다 주의 종이지. 그런데 한 걸음 지나가면 안 그래요. 한 걸음 지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한 걸음 나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웃 빼고 내 좀 대가족 속에서 내 친족들만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 그런데 내가 과연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는데, 지금 오시는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있다가 만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극심한 대환란이 온다 해도 그들은 대부분이 돌이키지 않을 터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만 남아있는데,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난다면 다 지옥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때가 되면 선교는 스톱하고 멈추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훨씬 더 적어질 터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과 그 소원은 끝나지 않은 주님의 열망과 소원입니다. 죄인을 나아가서 악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과 사명을, 소망을, 소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등진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는 고무줄입니다. 고무줄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별로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인구 센서스 종교조사를 할 때는 한 1200만,
1200만이면 명목상까지 다 합쳐라는 이야기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예배당에 나가도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쓴다 그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까지 합쳐서 1200만. 실제적인 크리스찬 신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되겠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800만 잡으면 열심을 내서 주님을 믿는다 해서 다 바른 방향에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또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다는 것은 제가 교회를 한 20개 정도를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20개 교회를 다녀보면서 제가 체험한 것이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명목적이고 굉장히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냥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이 분란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중심이고 싸우는 게 중심이고 눈치 보는 게 중심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중심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용서보다는 미움을 선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전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아주 미워하는 이웃이 있어서 그래서 용서하시라고 말씀했더니 용서를 더 이야기한다면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았지. 그 상태에서는 섬에서 오신 이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는 용서하라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떠나는 할머니를 잡을 수밖에 없어서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저제 설명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겨우 용서하겠노라 그러고 용서한다는 고백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그분의 역사하는 귀신을 기도하면서 또 찬해주고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많은 신자들은 증오와 원한과 미움을 원망을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800만 신자 가운데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비율이 됩니다. 한국은 그래도 복음을 전혀 안 들어본 사람 숫자는 좀 적고 다 복음을 한 번 이상 들어봤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한국은 그냥 괜찮다고 하자고요. 한국은 이때 주님 오시면 최대 맥시멈 한 800만이 구원받는다고 치자고요. 800만이. 그러면 5천만 명 가운데 800만밖에 안 돼요. 5천만 명 가운데 800만이. 나머지 4,200만 명은 어디로 가느냐 그 말. 나머지 4,200만 명은 그러면 그 가운데 대부분 내 친족, 이웃,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주님 오셔서 좋은데 최대 맥시멈 800만이 구원받는다고 치고 나머지 4,200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다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주님은 떠나시는데 우리는 99마리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됩니다 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자는 두 가지 딜레마 속에 두 가지 기도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님 안 됩니다. 주님 아직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직 내 형제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직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직 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 교회 달력을 선교 달력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내내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절대 올해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올해 오시면 안 됩니다. 선교 달력에 각 나라들 가운데 한 아프리카하고 11개 나라의 기독교 인구 퍼센티지와 그 나라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계가 주로 2008년과 2009년 통계입니다. 물론 지금하고 큰 차이와 변화는 없습니다. 차이와 변화는 없어요. 1900년도에 순교 1900년 평균입니다. 평균 1900년도 평균요. 그때의
순교당한 사람이 1년에 35,600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35,600명. 정말 우리는 편하게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1970년도 1년 순교 평균 23만 명. 1년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이 23만 명. 많이 오셔야 되지요. 그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아픔을 보시면 오셔야 되지요. 23만 명이 한 해 죽어나갔는데 2000년 평균 16만 5천 명. 순교자가요. 2001년은 16만 7천 명. 제가 재작년 이런 통계를 말씀드렸죠. 20만 명, 10만 명, 15만 명, 16만 명 이렇게 10만 단위는 한 해에 예수님 때문에 넘게 순교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셔야 되죠. 북한에 수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강제 수용소에, 정치 수용소에 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어갑니다. 북한의 신자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는 게 발견되면 총살당하고 찢겨 죽이고 고문당해 죽습니다. 도대체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으며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조국련이라는 단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이지 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성경책을 가진 게 발견되면 총살시켜 죽이는 그 북한의 땅이 어떻게 기독교 연맹이 존재하고 NCK가 그 가짜 기독교와 손을 잡는데 NCK가 어떻게 정상적인 제정신이 박힌 교회의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 저는 그래서 NCK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인정하지 절대 신자의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을 볼 때는 주님은 지금 오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저녁도 누군가는 고문당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내일은 총살당해 죽게 되는 우리의 형제가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만 아니면 수십만을 제외하고 2,300만 가운데 대다수는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히고 김일성의 영, 우상에 사로잡히고 주체사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안 죽으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달력에 있는 통계만 제가 몇 개 써보았습니다. 2008년 9년 통계인데 지금하고 많은 차이가 없지요. 이집트 사람 인구가 7,800만입니다. 그 가운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기독교라고 천주교 합쳐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인구가 1%입니다. 1%. 7,800만 가운데 1%. 그 1%가 다 주님 오실 때 휴거되어 만난다고 치면 나머지는 라오스가 610만입니다. 라오스랑 국가 가운데 610만 명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인의 인구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인도가 11억 6천만 명입니다. 11억 6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의 인구 퍼센티지가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부흥이 떨어졌던 땅이기도 하지만 인도 땅은 복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중국, 인도네시아 그게 인구 순위인데 인도네시아 2억 4천만 가운데 5%입니다. 5%. 2억 4천만 가운데 5%면 10%가 돼야지 겨우 2,400만 명이 구원받습니다. 아니 여기서 나온 퍼센티지는 다 그들이 올 100% 구원받는다는 휴거될 때 주님 만난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억 4천만 가운데 5%를 제외하고 나면 한 2억 2천만 명의 영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골이 273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개신교는 2%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차이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이 8,580만 명입니다. 베트남이 8,580만 명 가운데 가톨릭만 9%고 개신교는 없습니다. 개신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이 이제 넘어섰는데 8,580만 명 가운데 개신교가 없습니다. 필리핀이 9천만 명인데 개신교가 9%입니다. 9천만 명. 우리나라 한 2배 정도 되는 인구 가운데 9%. 뭐 나머지 한 9천만 명 가운데 8,100만 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8,200~300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태국이 6,300만 명인데 개신교가 2008년 통계로 0.8% 나옵니다. 6,300만, 대한민국 5천만보다 더 많은 6,300만 인구 가운데 개신교가 0.8%가 나옵니다. 0.8%가요. 많이 잡아서 1% 나왔다고 치자고요. 1%요. 그 나머지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팔이 2,950만 명입니다. 네팔이 거의 3천만 명 인구인데 개신교 인구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지 몇 개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은 다 전멸입니다. 거의 전멸이에요. 전멸. 주님 지금 오시면 나는 주님 만날 준비돼서 만난다고 하자고요.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혐오합니다. 나만 살려고, 나만 거룩해지고,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주님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다른 영혼 때문에 마음에 찢어지는데 비유하자면 집에 형제가 둘인데 동생이 가출했어요. 그래서 어디론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엄마가 소식을 들었는데 자식을 찾지를 못해요. 근데 큰애가, 언니가, 오빠가 자기 혼자 치킨 먹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혼자 집에 따뜻하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장난감을 나 혼자 다 가지고 노니까 너무 좋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하니까 너무 좋다. 너무 잘됐다. 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질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전 세계로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나라들이 내란내전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슬람으로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어떤 믿는 사람들의 총에 맞아 죽고 이슬람 과격분자에게 폭탄 세례를 죽고 교회가 불타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10억 이상이 되는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지 절대 다수도 아니고 많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인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마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내 자식이 주님 만날 시간을 주십시오. 내 이웃이 주님 만날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의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시간을 주십시오.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구원받을 시간, 주님 만날 시간을 주십시오. 공산주의 영에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개인주의, 이기심,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돈에 사로잡혀서 신자라도 하나님 대신 돈을 자기 신으로 만몬으로 섬겨서
교회의 중직자들을 뽑는 데는 돈 가지면 다 장로고 권사를 뽑는 그런 때에 주님 정말 깨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전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더 선교사들을 보내고 헌금으로 더 선교헌금을 보내고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받는데 내 자식들이 쓰임받다가 가야 됩니다. 단지 내 자녀들이 자기 밥벌이만 하다가 자기만 돈 벌고 편하게 살다가 죽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젊음의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전하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사람 구원받는데 내 자식이 쓰임받다가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라고 죽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니면 아직 젊음의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언젠가는 내게는 다시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처지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주님의 복음을 좀 제3세계나 알지 못한 나라에 단지 단기 선교라는 호울 좋은 그것 말고요 한 5년, 3년, 10년, 20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그때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였다면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였을 터인데 내가 갔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를 통해 복음이 역사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알고 내가 가지 못하면 내 자녀를 주님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둘을 셋을 주님 다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내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얼마나 죽은 영혼이 많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재림을 지어나시고 주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든 영혼들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신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들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그분들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로 선교적인 상황을 알고 나면 그렇게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선교 상황을 알고 나면 수박 거달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이 상태는 안 된다는 것. 더 많은 사람이 보내져야 되고 더 많은 기도가 쏟아 부어져야 되고 더 많은 자원들이 영혼 구원에 쓰여져야 돼야 한다는 것. NCCK나 이런 데서는 노동운동, 빈민 구제에 많이 마음을 씁니다. 아니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에이즈 환자로 살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노동운동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시대는 제가 보기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운동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를 누리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더 많은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투쟁하고 싸운다고요? 아니요. 영혼 구원의 마음을 교회는 쏟아야 합니다. 물론 구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도 감당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걸 감당하는 이유도 굳이 하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는 이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치유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구제가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밥만 먹여주고 그 영혼은 지옥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탄식하고 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비결도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영혼은 깨어나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에만 빠져 있다면 사실은 그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려는 비결이 단지 자기가 완벽해지려 하고 자기의 점과 흠을 감추고 없애려고 할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탄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비결이고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지는 비결입니다. 아니, 주님과 생각이 일치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도 생활만 힘쓰고 자기 성경만 암송하고 애우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세계 속에 몰입되어 살아가면 자기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만 구하고 충만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그리고 자기 골방 속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치는 것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요 외칩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단지 소수에 불과한데 소수에 불과하고 다수의 잃어버린 양들이 가득한데 과연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주님이 정말 기껍고 반가워서 오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흔쾌히 대다수의 영혼의 지옥으로 쓱 보내버리고 너희들만 그냥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자, 너희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자, 나머지는 다 대환란 가운데 죽어가고 전쟁으로 제3차 대전으로 죽어가고 지진으로 죽어가고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용암에서 죽어가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형제가 형제를 가족이 가족을 팔아주는데 넘겨주는 속에 죽어가라. 그건 너희만 나를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꾸나. 너희만 나를 사랑하니 너희만 내가 기뻐한다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마음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에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깨어날 시간을 주시고 내 형제 내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또한 많은 주님을 잃어버린 민족과 나라들이 주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지연하시고 늦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탄식할 일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더 힘겨워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는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평균 15만 16만 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은 365일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이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죽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얼마나 무엇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죽어가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웃고 울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정말 작은 일에 울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큰 고생을 겪으면 좋다.
큰 고생을 겪으면, 뭐 아이들의 큰 고생을 겪어봐야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지요. 큰 고생을 겪어보면 아이들은 작은 고생은 우습게 여깁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 작년 재작년 겨울방학 때 32kg 돌산 종주를 했지요. 근데 사실은 32kg보다 한 40kg가 좀 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멈춰서 이틀에 걸쳐서 1박 2일에 걸쳐서 한 40kg가 좀 넘는 거리를 애들 초등학생 아이들부터 해서 종주를 했지요. 맨 처음에는 그걸 훈련시키려고 하루에 산을 1개, 2개씩 등산을 서너 시간, 4-5시간 걸쳐서 했어요. 맨 처음에 산 하나 올라갈 때도 너무 힘들고 지쳐했잖아요. 그러다가 산 2개, 3개 또 며칠 한 다음에 돌산 종주를 32km, 40km 정도를 하고 났더니 애들의 수준은 눈은 너무 높아졌습니다. 산을 하나를 2시간 걸려서 타고 넘어오면 목사님 하나 가지고는 너무 서운합니다. 다른 산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또 하나를 타고 나면 다음 산으로 또 가요. 내일은 어느 코스로 해서 산을 몇 개를 넘을까요? 아마 우리의 세대가 한국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호강에 젖힌 그러한 신자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고 죽어가고 총에 맞아 죽어가고 불사름 바다에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1년에 15만, 20만 죽어가는데 우리는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가슴치고, 우리는 정말 작은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속담적으로 말하자면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못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발에 찔린 대못보다, 남의 가슴에 박힌 대못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죠. 본래 남이 총 맞아 죽어가도 내 고통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 문제, 내 아픔에만 몰입되어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도 수없이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와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잊혀진 종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 몇 년 전에 통계가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6,850개 정도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몇 년 전 통계인데 2005년 통계 같아요. 미전도 종족이 6,850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0%. 지금은 이제 2005년 이야기니까 좀 더 많아졌겠죠. 물론 출산도 더 많아졌습니다. 애를 낳은 것도 더 많아졌어요. 세전 63억 대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20억이었으니까 지금은 70억이잖아요. 또 숫자는 더 많아졌겠죠. 퍼센티지는 좀 변화되었어요. 한 번도 주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20억이 넘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 도대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은 외치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말씀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게 아니냐. 복음을 전하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서 전 세계에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써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서 죽어버리는 그 길이 아니라,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 문제 속에서 고민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속히 오셔야 합니다고 고대하고 기다리지만 또 다른 고민과 또 다른 애통이 있는데 그것은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 내 부모가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주님께서 피 흘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사온데 그러나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설고 물서른 땅에 있는 잊혀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으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아예 믿는 사람이 수천만 명 가운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나라들도 가득합니다. 그리하오니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뿌리며 우리의 눈물을 뿌리며 우리의 애통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잊혀진 나라,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땅들에 주님의 치수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워 보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을 보내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물 복지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들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사랑의 종, 진리의 종들을 세워서 보내주셔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 만나고 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